에베소서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사실과 바울이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서는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9절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두 목적이 동일한 목적으로 비슷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방법이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있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신앙 생활과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오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시에 누구보다도 이 전도에 앞장섰던, 선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유럽에서 많은 교회를 내가 앞장서서 세운 자다라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키워드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 중에. 이 성도 중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성도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집사, 또 그리고 안수 집사, 장로, 권사, 그리고 목사님, 또 교육 전도사님,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특히 권사님이나 오래되신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러한 연로 목사님들 중에 본인들이 스스로 평신도,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긍정적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금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 키워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 중에라고 스스로를 성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성도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중에라고 하는 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20년, 30년 다닌 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계급장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무언가 성취하였다고 하면 또 그것이 당연히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기준으로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그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 자신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어때요? 그 핍박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이 지금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공부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터득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요 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무력한 것임을 아마 스스로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참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신 바로 이 가난과 애통의 표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한 고백의 진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하였기 때문이죠. 이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말 성취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세상적으로 성취한 것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세상적 성취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7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선천적으로 태생적인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 3가지는 후천적인 성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생적인 성취를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우수한 그 자손이다. 종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모세오경에 보면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10계명 10가지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600여 가지의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이래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실성이죠. 그리고 대단한 결단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세상적인 자신의 성취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에 이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구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은 세상적으로 성취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장차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회사의 CEO가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회적 성취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취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직책으로 불려지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은연중에 또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죠. 또 가족 중에 누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은연중에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정말 뛰어난 히브리인이구나, 유대인이구나, 이러한 칭찬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감추어지고 오직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우리는 이러한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한 번뿐만 아니라 시편 70편 5절에서 그리고 86편 1절에서 109편 22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른 많은 구절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가난한 자와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회적으로 조금만 지위가 있어도 그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하였다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 성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바울과 다윗에 비하면 별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드러나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이 능숙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념적인 해석보다는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선교자가 되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선교자가 된 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자가 되기 위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야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생으로 잘 교육받았고 또 바리새인으로 정치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마 풍성한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선교자의 길을 갈 때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집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자신 스스로가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곤장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성 밖으로 내버려지기도 하고 그러한 수많은 고초를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두 삶을 비교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바로 선교의 삶, 매를 맞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지만 그래도 이러한 삶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자기 자신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부유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곤란과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빈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성함이요 여유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으로부터 오는 궁핍함과 곤란함과 어려운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해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아마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풍족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을 찬송가 429장을 만드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슴이 와닿게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복을 제대로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이나 세어보았습니다. 아마 일평생 한 번도 안 세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세워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씩 세워보는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통한 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세어본다면 정말 우리는 5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렴구에 보시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을 보면 더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Count your blessing.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데 세어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Name them one by one.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열거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것, 맛있는 점심을 허락해 주신 것,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오늘 내가 목이 참 건강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나에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이것을 일일이 세어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name them one by one, 잠자리에 들어서 정말 잠이 온전히 들 때까지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동안에 주신 복을 한번 열거해보고 세워보고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 찬송가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한 주간만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씩 이름 붙여서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을 세다 보면 그 풍성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취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음으로 그것을 내가 감격함으로 누리는 바로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풍성한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강의했던 에베소서 강의 33번째 은혜의 경륜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카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때로는 청지기로, 때로는 사명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고 하는 비밀의 경륜을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오셨던 비밀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사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것을 맡겨준 자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맡았다고 드러낸다고 지금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장 9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에스겔서 3장에서는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과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날마다 찬송가 429장을 부르면서 주신 복을 일일이 세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꾼과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